예, 오늘은 이제 9장,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10절에서 이제 14절까지는 이제 솔로몬 왕과 두로 왕 히람이죠. 히람과의 거래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참 거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가불 땅이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우리 행자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하시면서 가불 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죠. 이제 오늘 이제 그 부분이 또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이제 건축한 후에 갈릴리 땅의 그 성읍 20곳을 갖다가 이제 솔로몬이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히람에게서 이제 그 모든 그 건축 자료, 그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이라고 또 나와 있는데, 사실 또 많은 그 돌도 있고 다른 건축 자료가 많았겠죠. 그런 건축 재료를 받아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게 히람은 그 두로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니까요. 세상에 빼앗긴 영혼들을 구속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3절에 가면은 참그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곳을 받았는데 히람이 두로에서 솔로몬에게로 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와가지고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니까 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그랬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불평을 하면서 그 땅 이름을 가불 땅이라고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불 땅 무슨 내용만 봐더라도 가불 땅이라는 그 의미는 참 쓸모없는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 그러니까 갈릴리 그 지역이 참 쓸모없는 땅인데 그거를 참 자기에게 줬다라고 이제 불평했다는 내용인데, 그러나 그 갈릴리 땅은 참 예수님이 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사역하신 곳이죠. 사역한 곳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참 영화로운 그런 곳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참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정반대로 참 거기는 낮은 사람, 그 다음에 천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참 같은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그러나 이방 땅 취급을 했던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멸시했던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갈릴리 땅을 이제 이사야 9장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땅이죠. 그 땅이 멸시를 당하였으나 후에는 갈릴리를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 9장 1절에 나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이 영화롭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갖다가 얼마나 참 안 좋게 봤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부를 때도 그들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했죠.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을 앞에 붙이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런 칭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처럼 그만큼 참 멸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멸시받는 곳에 오신 것은 다 의미가 있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갈릴리에 오신 것은 낮고 멸시당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 땅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리들과 그 다음에 창기들과 그 다음에 많은 병자들 이들은 다 낮은 자들이었잖아요. 예.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뭐 스스로 안다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은 뭐 2000년대처럼 그 누구가 직접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계시된 말씀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계시된 말씀으로 오시는데 이제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자들, 높아진 자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은 참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 다만 낮아져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겸손한 마음에나 예수님께서 계시로 그렇게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가불 땅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불 땅의 교훈은 사실은 또 더 있죠. 참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갈릴리 땅 20곳 20성읍을 그렇게 줬다라는 말은 그 갈릴리 땅이 히람 그 세상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마귀의 것이 되어 가지고 교회가 타락할 것을 그렇게 암시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한면으로 또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그 높은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참 그들의 마음이 정말 쓸모없는 땅이 되었잖아요. 쓸모없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갈릴리 20성읍을 그렇게 히람에게 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몹쓸 땅이 돼버린 유대인들의 그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이 참 하나님께서 히람에게 줬다는 것은 세상에 버려졌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유대인들은 교회 시대 기간에 지금 이 교회 시대 기간에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사실은 버려진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은 역대하 8장 2절에 가면은 히람이 그 솔로몬에게 성읍을 되돌려줬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그 솔로몬에게 그 성읍을 다시 되돌려 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성읍들을 건축해 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버려진 유대인들이 시대적으로 나중에 천년왕국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그랬으니까 참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나중에 천년왕국 시대에 다시 회복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가면은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다라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저는 조금 왜 금 120달란트를 보냈을까? 이게 무슨 돈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가불 땅에 처음에 이제 10절, 11절에 보면은
12절까지, 11절까지 보면은, 히람으로 통해서 많은 건축 재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값으로, 참, 솔로몬이 갈릴리 땅 20성읍을 그렇게 준 것으로 이제 우리가 또 1차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 5장 11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5장 11절뿐만 아니라 역대하 2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많은 그런 백향목이나 잣나무나 금이나 이런 건축 재료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이스라엘에서 또 두로에게, 히람 왕에게 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건축 재료의 대가로 밀이 2만 고르, 기름이 20고루, 그 다음에 역대하 보면은 보리가 또 2만 고루, 포도주가 2만 밭, 그 다음에 기름 2만 밭을 해마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재료에 대해서 보상은 이미 처음에 들어올 때에 이렇게 계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단지 그 건축 재료값만으로 이스라엘 그 성읍, 갈릴리 땅 20성읍을 그렇게 줬다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지 않나. 히람 입장에서는 두로에만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륙에 어떤 자기의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땅을 원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무리 많은 부귀를 누린다 하지만은 버는 갖고 있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으면은 자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면은 너무 많은 건축을 하잖아요. 성전도 짓고 그다음에 왕궁도 짓고 그것만 짓나요? 여러 지금 나머지 15절 이하에 보면은 많은 그 성읍을 건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금적으로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금 120달란트를 보냈다라고 이제 그러는 것은 참 건축 재료비를 해서 같이 그렇게 히람이 땅을 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하에 가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룬 업적 내용들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일을 했죠. 많은 일을 했는데 15절에서 19절에 가면은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켜서 많은 건축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역군을 일으켰다라는 말은 많은 노동력을 동원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호와의 성전도 그렇고 왕궁도 그렇고 참 밀로와 예루살렘 성, 하솔, 머깃도와 게셀, 그 다음에 아래 벳호론, 발라, 다드몬을 건축했다라고 이 건축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 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밀로라는 말 뜻은 이제 채우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에 성읍 중에서 좀 약한 지역이 있으면은 거기에 흙과 돌을 채워서 성벽을 쌓는 그런 공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밀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게셀이라는 그 지역이 나오는데 게셀은 거기 성경에 오늘 설명이 되어 있죠. 애굽의 그 바로 왕이 가나안 땅에서 탈취한 그 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 탈취한 땅을 갖다가 자기 딸이 솔로몬에게 결혼을 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그렇게 게셀 땅을 줬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벳 호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래 벳 호론이라는 지역이 이제 두 지역으로 있는 것이에요. 역대하 8장 5절에 보면은 윗벳 호론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벳 호론이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는 것이죠. 윗동네 아랫동네 하듯이. 그러니까
벳호른이라는 그 지역은 그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알락과 다드몬을 다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건축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자면은 그런 성읍들을 갖다가 국방을 위한 요새를 삼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에 요새화를 시켰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제 이런 것을 한번 보면은 왜 솔로몬이 많은 성읍을 갖다가 그렇게 요새화를 시켰을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일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성읍들을 갖다가 요새화했다라는 말은 영적인 그런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새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저도 요즘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렇게 느끼면은 와, 정말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라는 것을 저는 요즘 유난히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능력이다라는 그런 그 표현을, 능력의 하나님,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말 능력이라는 것이 나 자신의 옛사람을 이기는 것,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것, 마귀로부터 공격당할 때에 여지없이 넘어지잖아요. 여지없이 넘어지는 그런 것을 참 우리가 요새화시켜서, 말씀으로 요새화시켜서 참 그런 것을 좀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 자신이 정말 너무 연약하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요새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면은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국고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죠? 물품을 다 저장하는 창고 같은 그런 건물이죠. 그 다음에 병거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군수 물자 이런 것을 이제 모으는, 저장하는 곳이고,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마병이니까 이제 말에 대한 관계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건축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또 보면 10장 26절에도 보면은 병거가 1,400이고 그 다음에 마병만 해도 12,000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거, 마차 이런 것을 그 많은 것을 다 보관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얼마나 큰 참 건물을 지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많은 부귀를 누리고 또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은 쓰는 것이 너무 또 많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건축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재정 상태를 따져가지고 이걸 지어 말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무조건 하고 건축하고 싶은 것은 다 건축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2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돈을 쓴 내용이 나오는데, 집을 짓는 데 썼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짓는 데도 썼고, 동산을 만드는 데도 썼고, 그 다음에 가수원 만드는 데도 썼고, 심지어 그 가수나무를 물대기 위해서 저수지까지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원 없이 다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20절에서 21절에 가면은 이제 많은 건축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 노동력은 이스라엘이 다 멸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남은 자손들을 역군으로 삼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아직 다 멸하지 않았던 그 자들을 이제 노예로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역군으로 그렇게 힘든 노예로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삼지 아니하고 군사나 신하나 그다음에 고관이나 어떤 대장이나 지휘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다 멸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는 지금 힘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누구는 지금 다스리는 위치에서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이게 영적으로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참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그만큼 성장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참 노예로 그렇게 사는 자들은 영적인 노예겠죠. 그런 자들은 참 어떤 이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될 것이냐,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냐,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5장 13절에도 보면은 그때도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 3만 명을 동원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일하는 사람 역군 3만 명을 동원했지만은 그러나 원주민이었던 그런 자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일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12장 열왕기상 12장 4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하는 말이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다라고 그렇게 불만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불만을 표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 8절에 가면은 그 역군의 감독이었던 아도람이 이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아도람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말은 참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힘드니까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람이 정말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그 인권을 완전히 말살당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사람은 반란을 일으키게 돼 있죠. 예. 지가 구석에 몰리면은 지도 고양이를 문다라는 말이 있는데 똑같은 그런 이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가면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나오는데 5장 16절에 가면은 사역을 감독하는 자의 숫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3,300명이 감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라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550명은 3,300명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가면은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 솔로몬이 건축한 그 궁으로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역대하 8장 11절에 가면은 이제 또 설명이 되어 있죠.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 아내가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자인 솔로몬의 아내가
참 계속 다윗성에 거주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옮기고 솔로몬이 지은 그 궁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밀로를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밀로라는 것이 바로 다윗성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참 다윗의 솔로몬의 아내가 있는 그때는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밀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에 성벽이 약했던 그런 부분을 보수공사하는, 채우는 그런 공사를 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가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이라는 번제단이죠. 번제단 위에 해마다 이제 3번씩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러니까 좀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인데, 3번 그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무교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에 참 감사의 제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분향했다라는 말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라는 그런 말은, 성전의 역할은 제사 드리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실은 그 성전의 역할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이제 완성이 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 성전의 역할, 즉 제사 드리고 하는 그것이 시작이 안 되고 전혀 그런 일이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성전의 본연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성전이 이제는 진짜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에 가면은 이제 솔로몬이 해상 무역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해상 무역을 함으로써 많은 부를 이루는 그런 내용인데, 요즘도 마찬가지죠. 참 어떻게 보면은 전혀 바다를 끼고 있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참 불행한 나라예요. 저 몽골이나 바다라고는 구경도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참 위치적으로 상당히 불행한 나라다. 그죠? 왜냐하면은 해상을 통해서 무역이 안 되니까 제대로. 그다음 무역은 하겠지만은 이동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참 대한민국도 앞으로 뭐 부산을 통해서 이제 북부 뭐 항로를 개척해서 저 유로까지 가는 그런 원대한 그 계획이 있던데, 그렇게 되면 정말 얼마나 대한민국이 발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상을 끼고 있는 나라가 참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것을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시온게벨 거기가 바로 해상 무역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히람이 바다에 익숙한 자기 나라 사공들을 지원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당연히 지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배를 만드는 그 기술도 제공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항해 기술도 반드시 필요하죠. 정말 항해 기술 없으면은 배 타고 바닷가 나가면 정말 방향을 못 잡잖아요. 근데도 그 대단하죠. 그런 항해 기술을 그 당시에 그렇게 참 가졌다는 것도, 그런 것도 가르쳤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해상 무역을 통해서 28절에 가면은 오빌에 가가지고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어서 솔로몬에게 왔다라는 말인데, 오빌이라는 말은 이제 역대상 29장 4절에도 나오죠. 거기에 가면은 오빌의 금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오빌이란 곳이 금으로 유명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금의 생산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금 420달란트, 금 420달란트면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양인데 그것을 얻었다라는 말은 무역을 통해서 그렇게
막대한 부를 이루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해상을 통해서 많은 부를 이루었다, 많은 금을 이루었다 하는 것도 참, 그 영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또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으로 또 연결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주세요. 예, 형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열왕기상 10절, 28절까지죠. 같이 읽으면서 그, 이렇게 느낀 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갈릴리를 해서 이제 여기 가불 땅이라고 우리 형제님도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해서 가불 땅이라는 게 뭐 쓸모없고 이제 별로 볼품이 없다는 그런 땅을 이제 상징한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은 그 가불 땅에서 복음을 시작하셨죠. 예, 사역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거 왜 그 좋은 땅도 많은데 왜 가불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시작하시고 그 갈릴리 어부들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그 뭐 그건 우리들은 뭐 다 이해하죠. 예.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어떤 세상에 좋은 위치에 있지 않은 자들이죠, 오히려. 예, 뭐 그렇다고 뭐 세상에 좋은 사람들 중에는 또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한번 그 바울 사도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그 말씀을 하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죠. 네, 1장 25절. 네, 25절.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장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뭐 이렇게 쭉 그 육체 자랑까지도 이렇게 이제 쭉 우리가 다 이해하는 말들인데 예.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부르셔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걸로 복음의 이제 이렇게 시작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저는 그 솔로몬이 이렇게 역군을 일으켜서 어, 히람과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복음이 퍼지는 것과 동시로 또 이 세상에 복음이 변질이 돼서 복음을 통해서 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의 그 사단 마귀의 영역 안으로 변질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많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결국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이 떠나는 그런 심령이 된 사람의 하나의 또 표상인데 잘된 사람 중에 그러면서도 물론 이제 전도 역할을 잘 하시고 솔로몬은 에,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표상들을 잘 이루셨죠. 또 그 후면에는 변질된 복음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경고로 우리가 후대에 믿음에 있는 자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히람이라는 게 높은 형제라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래서 형제들 중에도 나중에 이제 복음 바울이 전한 뒤에도 그 복음이 변질될 것에 대한 그 권면들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복음 서신서에 많이 나타나죠.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에, 복음을 보고 그 자유함과 또 그 계시가 없는 그런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약한 자들을
이용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변질이 그래서 오는 거죠. 뭐 형제님 그 전에 뭐 100명 이상만 되면 이 변질이 오기 시작한다. 몇 명만 앉혀 있을 때는 그래도 그 사역자들이 참 자세가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는데 뭐 부흥이 되다 보면은 예, 그래서 솔로몬도 이렇게 모든 것을 역군을 삼아 하는 것 자체야 우리에게 시사하고 전 세계로 복음이 번지고 하는 건 좋지만 그 복음이 변질되고 다른 복음이 되고 다른 영이 돼서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산출한다는 거죠. 저도 오늘 교계 이제 장로 되는 분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참 많이 이렇게 하는데 예, 그 세상의 의에 이제 잡혀 있어요. 많은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그 세상의 의가 어,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이제 욥기를 통해서 많이 이해하는데 마귀의 괴계는 바로 그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잘못되면은 그 행위가 사람의 선한 거, 사람의 의 이런 걸로 이렇게 둔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부터 믿음으로 의가 행해지는 것들이 변질되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속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 사공, 히람을 통해서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과 함께 배로 보내매 거기서 이제 금 400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금도 나중에는 666달란트라고 하는 바벨론의 우상화가 되는 침공을 받아서 그게 우상으로 변질되는 그런 형태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에, 나타나는 것이죠. 뭐 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연결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에, 계시록에 계시록 15장입니다. 계시록 15장 한번 제가 찾아서 18장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화이토다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임금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게 심판으로 이게 이제 귀결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늘날 뭐 몇 개를 저도 그 전에 친구분 뭐 친구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동료인데 자기는 7개를 교회를 개척했다고 저한테 입이말르게 이렇게 참 자랑을 하도 해서 그리고 교회를 어디다 이렇게 개척을 했냐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 버는 거로 교회를 그렇게 뭐 다 7개를 개척했대요. 아니 뭐 그렇게 교회 개척하면은 뭐 저 사도들이나 보사도보다 낫네요. 이제 그러고 예, 뭐 비난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어떤 그 외형적인 것에 에, 어떤 그 업적이라고 그러죠. 뭐 여기 이제 솔로몬의 그 업적이라고 나오는데 이 솔로몬이 세운 업적은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복음을 원만하게 하는 것에 대한 표상인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뭐 솔로몬이 교회에 이렇게 어떤 성전 짓고 뭐 하고 하는 것을 그걸 기독교는 교회 개척이 그래서 열심이죠. 예, 세상 교회는 뭐 교회 세우는 게 하여튼 큰 자기 꿈이니까. 그래서 그걸 자랑으로 그냥 뭐 그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계시록에 오면은 이게 바벨론 교회가 돼서 이렇게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그 신앙이 어떤 예, 근간을 두고 이게 했느냐가 어떻게 이제 귀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명수 또 크기 뭐 이런 걸로 이제 결국은 종교 단체의 그 자랑이 되는데 예, 솔로몬의 이런 그 큰 업적들을 우리가 물론 뭐 부정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큰 사람을 쓰게 해서 어,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들로 이게 이어진다면야 더 이상 뭐
저기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이렇게 솔로몬의 부가 결국은 이제 11장이죠. 11장으로 가면은 이렇게 솔로몬의 마음에서 주님이 떠난다는 이런 걸로 이렇게 귀결되는 거 보면은 이 시사하는 바가 이런 것을 어떤 에, 업적이나 그거로만 승화시켜서 바라보면은 이 뒤에 있는 마귀 사단의 괴계에 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주님의 에, 복음에 어떻게 개입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에, 갈릴리의 그 별 이렇게 여타할 저기도 없는 어부들을 모아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부류들이 있지만 거기에 그 갈릴리 어부들과 그 영광을 보고 오히려 어, 자기 영광을 취하고 또 높은 형제로 들어왔던 사람들의 변질된 복음을 어떻게 변질되고 그 복음이 어떻게 세속화가 되는 건지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볼 필요가 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어주시겠어요? 네, 예, 저기, 음, 음. 네, 누가 하시겠어요? 어, 게임 제가 간만에 참여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 가불당에 대해서만 조금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만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오늘 13절에 보면,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이 말로 보면 지금 입이 대빨 나온 것 같아요. 어, 마음이 안 들어서. 근데 그리고 나서 또 그 밑에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놓고 나서 14절에 보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또 보내요. 아니, 땅이 마음에 안 들으면, 에이씨, 안 가죠. 뭐, 이러든가. 네, 또는, 좀,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또, 라든가.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뭐, 땅이 이 모양이요. 그래가면서 또 금 120달란트를 떠냈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 땅이, 두로왕 히람의 땅인가, 이스라엘 땅인가, 이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고 또 거기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서,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 땅인가 그러면, 저는 두로왕 히람의 땅이라고 지금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위해서 무덤 쓸 그 땅을 사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죽어도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카불 땅을 주었다 그러면 아직도 이 땅은 두로 왕 히람의 땅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막 정리가 이제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또 히람이 한 일이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 건축하는 일에 참여를 했고 했다고 하면 지금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 건축에 대한 예표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이 갈릴 땅이었다 그러면 이것은 히람이 자기가 눈으로 어떤 그 땅의 가치를 몰랐을지는 몰라도 그 땅은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까 인용했으니까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화로운 땅을 하나님의
경륜상에서 이 땅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이방의 땅에 첫 번째 빛을 비추는 그 땅이 이 땅이다 이렇게 지금 그걸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백향목이라든가 굴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에 된 그 히람은 또 무엇과 비교되느냐면 바벨론의 상고들이 거기에 각종 상품을 싣고 가서 거래하는 것과 또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대표하는 솔로몬과 지금 이 무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무언가 말씀하고자 하는 이제 비밀이 이렇게 숨겨져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다 생각나는 게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히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를 했으니까 당연히 성전에 나는 것을 먹는 것이 마땅하며 또 그렇게 해서 준 땅은 갈릴리이고 그 땅은 신약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를 예표하는 것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이렇게 한번 본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영재님. 예, 그러면 오늘은 저는 이따가 뭐 제가 필요하면은 영상을 하나 뜨든지 하고,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우리 장로 형제님이나 아니면 기타 자매님들 참여하는 거 듣는 걸로 하죠. 스킵하시겠어요? 예, 그러면은 혹시 또 다른 분 계세요? 야, 없으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조금만 할게요. 예, 그러세요. 가불 땅에 11절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실험하게 주었는데 13절에 보면은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갈릴리 땅의 성읍이 가불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가불은 쓸모없는 이제 성읍, 그러니까 별로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성읍인데 거기에 땅이라고 붙여 있는 것이 저는 좀 눈길이 닿았어요. 땅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는데 가불 땅이라 하였는데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더란데 이제 이방인들을 이제 저는 여기서 상징을 한다고 보고요. 그 땅이라는 것이 쓸모없는 우리 영혼들이 우리 마음들을 주님이 땅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지 않았나. 이 가불 땅이라는 것이 쓸모없는 우리 이방인들을 주님이 불러서 주님의 영혼 세계까지 이끌어 가지 않나. 저는 그런 땅에 대해서 조금 와서 닿았어요. 제가 처음 믿을 때도 땅은 저런 땅인가 했는데 나인자님 만나면서 32년 전, 33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 땅이라고 했을 때 기가 번쩍 뜨였었거든요. 이 땅이 그냥 이런 땅이 아니고 마음 땅이라는 걸 저는 그때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을 때 저를 놓고 보면 쓸모없는 내가 주님을 만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가불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가불이 우리 마음, 옛사람의 마음이라면 그 옛사람 마음이 그 땅을 변화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주님의 영원 세계로 이끌어 가려고 이런 것을 이렇게 나열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가불 땅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주받고 쓸모없는 땅 그렇게 보이겠지만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가불 땅은 참으로 귀한 땅이라는 것이죠. 양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자, 다른 분 없으시면 우리 장로 형제님 오늘 좀 마무리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지체들이 매우 근접하게 가깝게 복음을 좀 잘 이해를 하는 쪽으로 왔어요. 결론이. 오늘 이제 말씀 주제가 지중해변의 시돈 주로라고 하는 무역 도시국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인천항이나 부산항과 같은 그런 큰 선촉을 띄워서 물품을 먼 나라로 실어다가 비싼 값에 팔고 그 나라의 싼 물품을 또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비싸게 팔고 그래서 이게 이득을 챙기는 해상 수운업의 중심 도시 국가죠. 그러니까 돈이 많을 수밖에 없죠. 오늘 이제 그 말씀의 중심 주제가 많은 걸 다뤄야 하지만 유영재님이 잘 다뤄주셨고 그 갈릴리에서 지중해까지 나아가는 갈릴리 서편에서 지중해변 시돈항과 두로항 사이의 땅 그 성읍 20성읍을 가불 땅이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 땅값이 원래는 성전과 왕궁의 건축 자재값이에요. 그게 이제 다른 물품으로 밀이니 뭐 기름이니 등등 이제 물품으로 조달을 해주고 주는 물물교환 형식으로 계약을 해서 그 한 건데 솔로몬이 히람이 조달한 성전과 왕궁의 건축 재료, 건축 자재값보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생산된 산물로 물건을 보내준 것이 값이 모자라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두로 왕이 원하니까 그 지역 땅을 갈릴리에서 시돈과 두로가 있는 지중해변까지의 20성읍을 자재값으로 준 거예요. 줬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 안자매님이나 우리 저 유영재님이 맨 마지막에 아주 매우 말씀을 이해하는데 근접한 방법으로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 땅은 복음으로 하자면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의 영혼을 상징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영혼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은 세속적인 그런 상고 왕이지만 상고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로만 모든 걸 판단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다, 버려진 땅이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부유하게 되어지고 국가가 안정된 다음에는 그 땅을 내가 다시 사겠다. 그러고서는 금 120달란트를 들여서 20성읍을 두로왕에게서 다시 사요. 그걸 토지물기라고 그래요. 저희 성경이라는 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부 잃었던 영혼을 값없이 되찾아서 예수님께서 되찾아서 원주인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자재값으로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다가
브루왕 히람은 그걸 받았지만 마음에 쏙 내키지를 않은 거예요. 그 땅이. 우리 이 자리에 모인 형제 자매님들 뭐 내가 보기에도 뭐 누가 그렇게 선뻑 뭐 굉장히 이뻐가지고 뭐 야 저런 미인이다 nen다든지 뭐 건장해 보인다든지 형제들이 그래가지고 뭐 큰일도 하겠네 뭐 이렇게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 예배당에 다니면서 장로 권사님들 여간 아름다운 봉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버림받은 내쳐진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어, 그 땅을 세상에 팔려간 영혼을 되사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오늘 나눈 말씀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토지 무르기, 그게 이제 구속이라는 건데 에, 여기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오빌의 금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셈족 중에 오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역사학자들도 오빌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땅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 누구는 아라비아에 있는 땅인가 또는 파키스탄이나 인도 쪽에 있는 어떤 땅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어떤 땅일 거다 등등 아직도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못 찾고 있어요. 오빌에 있는 그 오빌의 금을 가지고 성전을 믿게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그 기물들을 금으로 이렇게 쌓았는데 그게 결국은 적국에게 다 베껴져 가지고 적국에게 다 주게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성경을 컨트롤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땅을 찾기 위해서는 120달란트를 히람에게 주고 땅을 되샀어요. 다시 샀어요. 히람에게 주었던 땅을 금 120달란트로 물른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나라가 안정됐을 때 최고로 번성했을 때 중국에서 세금을 받았는데 그게 금으로 666달란트의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강대국이 됐다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그러면 왜 금이 666달러였을까? 이것은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황금 만능 시대가 왔다. 돈이면 뭐 안 될 일이 없는 시대가 왔다. 돈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국세 전체를 받았을 때 666 금달란트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120달란트를 주고 히람에게 그냥 성전과 왕궁의 건축 자재값으로 팔았다가 그걸 되산 120달란트와 솔로몬이 최고 풍요를 누리는 강대국이 되었을 때 국세를 받았을 때 그 국세가 666 금달란트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뭐 잘 사는 나라 되는 건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을 전 세계가 다 그걸 추구하죠. 추구하는데 강대한 두국이 되는 거를 추구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말은 결과적으로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추구한다. 그걸 추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황금이 넘쳐난다니 돈이 넘쳐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풍요가 넘쳐나면은 영혼이 극도로 타락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금을 받아들였을 때 그게 금으로 666달란트 어치의 세금을 국세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니까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풍요롭고 무한 나라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때
타락이 극에 달한 거단 말이에요. 솔로몬 시대의 타락이. 그런 것을 성경이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 히람이라는 사람은 단지파의 한 과부가 두로 왕국의 그 왕을 후람 또는 히람이라고 그러는데 두로 왕조에 재혼을 해가지고 난 사람이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히람이라는 두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민족의 혼인을 통해서 낳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지만 단지파 여자, 본 남편은 죽었고 그 여자가 이방 왕인 트로이라고 그러죠. 그 두로 왕과 재혼을 해서 낳은 후손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히람이라는 왕이에요. 두로 왕이에요. 이런 것도 교회사와 잘 생각을 같이 연계해서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두로 왕 히람에게 그 무역 물품 값으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여러 물품들이 나오죠. 상고들이 무역한 물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사람의 영혼을 두로왕 히람에게 판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카불 땅을 히람에게 줬다는 뜻은. 그런데 히람은 그것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면 히람이 솔로몬에게 다시 팔지를 않죠. 그럼 120달란트 받고 다시 팔겠어요? 안 팔지.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은 되물을 수가, 영원히 되물을 수가 없게 된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세상에서는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버림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 권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죠. 값주고 사시는 분, 물으는 자, 그 이제 구원자인데 그분을 통해서 반드시 되찾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한 영혼들을 반드시 당신 것으로 되찾는 날이 온다. 이런 날이 이미 지나가서 하나님 것이 되었어야 되지만 혹시 이런 것을 읽을 때도 지금 내가 말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빛을 보내셔서 빛의 자녀로 되사는 그런 축복을 꼭 받으셔야 되겠어요. 어둠의 권세에게 빼앗겼다가 빛이신 하나님이 빛의 말씀을 통해서 되사는 거예요. 이것이 토지무지라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